자, 오늘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6절. 요한복음 4장 46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귀족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때에 그가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이에 그의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한 귀족이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귀족이 그의 아들이 죽게 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자는 가브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럼 가브나움과 갈릴리의 지금 그 위치상 보면은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하루 정도 걸려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오셔가지고 내 집에 오셔서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손을 얹어서 병을 낫는 걸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주셔서 내 아들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이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됐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조그마한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 메시지에서는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조금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조그마한 믿음이 조금 더 커져서 더 크게 되고 뭐 자두만한 믿음이 되고 그 다음 좀 더 커져서 자몽만한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바위만한 믿음이 되고 나중에 산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보수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한번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귀족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서 손을 얹어서 내 아들이 정말 죽어가는 병에서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지금 귀족은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셔서 낫는 것이 이 지금 뭐야? 귀족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귀족이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은 친히 가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야 네가 네 길을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이미 뭐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 이자는 믿었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믿고 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낳지 아니하였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믿음은, 기족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손을 얹어주면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지금 기족은, 그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언제 좋아졌느냐? 이 아들이 그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을 만나니까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언제 내 아들이 언제 좋아졌느냐 했더니 그 아들이 어제 7시에 열병이 떠났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루 전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 아버지가 뭐예요? 받아들일 때, 이 아버지가 믿을 때, 그 믿을 때에 그 아들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아들은 점점점 뭐예요? 그 다음날 종들을 만났을 때는 그 아들은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조금 나아졌으면은 또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고 또 뭐예요? 그 다음날은 더욱더 더 좋아질 거고. 맞습니까? 세상은 더 악해져 간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있는 자들은 더 나빠져 간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괜찮아질 것이고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고 모레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닐지라도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제일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더 나아질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동일한 믿음을 어제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오늘 또 역사할 것이고 또한 오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내일 더 강하게 하나님은 역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가운데 그 참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하면 겨자는 참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혼합되지 아니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매일매일 더욱더 믿음이 커져서 산만한 믿음이 된다. 마운틴 페이스. 만약 그 믿음과 함께 가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증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 가운데 또한 우리의 주위의 상황 가운데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죠.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했습니다. 왜 고통을 주느냐 하면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땅에 준 연수 70세 아니면 80세 강건하면은 그죠? 그리고 지금은 100수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을 마귀는 더욱더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그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증세나 누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귀족은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의뢰했고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위에 있는 의사들이나 많은 자들이 이 아이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아버지는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 가면은
주께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 고치시는 분이다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아버지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이나 얼마나 많은 고통이나 얼마나 많은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주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귀족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오실 것을 바라고 갔지만 자기의 소망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근데 주님은 가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지금 귀족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고. 우리의 상황도 우리도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이 귀족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야,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까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이자는 떠났는데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하룻길 동안 떨어져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고 또한 아버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었고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룻길 동안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이 뭐예요? 열병이 떠났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넘어서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친히 방문하시고 그 아들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병고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귀족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괴사심한한 그 믿음이 신랑하지 아니한 믿음이 좌절하지 아니한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뜻하신 바로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날 오셔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이 귀족이 믿을 때에 뭐예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눈에 지금 당장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역사가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말고 또한 어떤 그런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런 증상들을 보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괴사심한한 믿음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해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주셨고 그러죠. 그 말씀이 내 아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이 귀족은
그 말씀을 믿고 나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나의 상황을 보더라도 요나는 아주 심히 깊은 바다 속에 그리고 고래 속에 배 속에 그것도 그 속에 흑암 가운데서 3일 밤낮을 갇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전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그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도 이 요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의 전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믿음을 통해서 솔로몬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요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고래를 불러 세워서 불러 올려가지고는 그러고는 뭐예요? 요나를 토에 내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사역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왜? 요나는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상황을 마지막 그의 일을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요나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귀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먹을 게 많을 거죠. 정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아플 수 있고 또한 뭐예요? 죽음 앞에 경각에 이를 수도 있고 말이에요. 또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가지 못하고 엄청난 그런 괴로운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가 있고 우리 주위 상황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시간도 변하고 사람의 지금 생각도 변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이 여러 상황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고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귀족의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그와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동일한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메시지에 보면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통을 주고자 하는 자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자 하는 자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리고 그걸 택배로 보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박스에 싸서 그러죠. 방울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울뱀을 갖다가 창조해서 싸가지고 그러고는 우리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에 사인을 안 하면 된다. 받지 않으면 된다. 그 원래 마귀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마귀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돌려주면 된다. 우리가 사인을 안 하면은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야 이거 당신 겁니다 하고 왔을 때에 우리가 그거 안 받아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결국은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믿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마귀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직하고 믿고 나아가고 행해야 되지만 마귀가 주는 것이면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다시 돌려줘야 되고. 예. 요즘은 예, 사인을 하는 시대인데 예. 물건이 오면은 배달되면은 우리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사인하고 가져가는 거죠. 그냥 그죠. 예. 어떤 분은 예. 그냥 예. 뭐예요? 예. 신용카드 주고는 싹 긁고는 신용카드 다시 받아가지고는 그냥 바로 때려냅니다. 예. 영수증도 받지 않냐고. 요즘은 스마트 시대라 폰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영수증이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긁기만 하고 예. 그냥 카드 받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인해요? 자기가 사인 안 하고 주인이 사인하는 거 전부. 이렇게 지금 예. 세상은 변했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은 세상은 예. 다른 사람들이 사인을 해서 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예, 마귀의 것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걸 간직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예. 다시 돌려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려 보내는 건 뭐냐?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러죠. 예. 예. 아무리 엄청난 그런 시험이 오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당신 느낌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육체적으로는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어렵죠. 힘듭니다. 그게 우리가 뭐냐면은 전쟁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주는 것을 절대 쏘가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그런 말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2000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이미 뭐예요? 이름을 농명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미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전당포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구속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오래된 그 까마귀 얘기 여러분 아시죠? 까마귀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그 까마귀를 풀어줬는데도 그 까마귀는 날아갈 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몇십 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자유롭게 해주셨는데도 이미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로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가운데 지금 묶여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마귀로부터 묶여있는 그 모든 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자르고 또 자르고 잘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브루멘님도 고통 가운데서 그러죠. 딱딱한 음식 조금만 먹으면 죽는다고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마귀죠. 마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브루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그만한 처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한번 삼키고 또 토해내고 삼키고 토해내고 얼마나 엄청난 아픔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고백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우리가 그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고백의 열매를 계속 맺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 3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렇죠? 예.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병마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날 더 강하게 더 나은 방향으로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뭐냐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낫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역사해 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브레멘 hin제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죽인다면 나는 행복하게 죽을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고백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귀족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귀족은 주님 앞에 이 자가 믿고 그러고 갔습니다. 끝까지 주님 가시죠. 또 가시죠 주님. 아니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지금 따라가셔서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또 손을 얹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는데 그러잖아요. 혼인잔치에도 또 가셔서 다 해주셨는데 기적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우리 집에도 오셔서 동일하게 해주시지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 지금 귀족은 주님 앞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지금 귀족은 그러지 아니했단 말이죠.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직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노상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노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약속들은 뭐냐면 우리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에게 주는 것, 사탄이 주고 마귀가 주는 것은 그걸 버려야 되는 거고 그걸 거절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우리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야 이건 너 거다 하고 우리 몸에다 주고 우리 마음에다 주면은 우리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은 목마른 자들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와서 누구든지 원하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러면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라. 이 취하라 하는 것은 영어로 take입니다. 니 거라 이 말이에요. 니 거. 야, take, 너희 가져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물은 목마른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자. 지금 이 귀족은 아들이 아프니까 뭐예요? 목이 말란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목이 말라 있는 자예요. 여러분. 뭔가 찾으러서 나섰습니다. 나아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서 먼저 가서 주님을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자기의 소원대로는 안 됐지만 자기의 뜻대로는 안 됐지만 그러나 이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집에는 지금 뭐예요? 가브나움 그 지역에는 가브나움의 이 지금 귀족의 집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금 아버지는 이 귀족은 그곳을 떠나서 그렇죠. 지금 아들을 보살펴야 되고 지금 아들을 지금 간호해야 되고 그 아들이 지금 경각지각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한테 간 거 아니에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곳에 갔고 올바른 장소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도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고 또한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야, 네 아들이 나았다 이미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모든 상황들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그 상황을 바로 뭐예요?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이미 뭐예요? 정리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 거다 하고 이 아버지가 취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 물을 취하라 이렇게 값없이. 이 지금 이 자는 귀족이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갔습니다. 이 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죠. 값없이 세상에 의사나 세상에 약사나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약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면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냥 주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값을 치러야 검사를 하고 값을 치러야 의사를 만날 수 있고 반드시 뭐예요? 접수해야 볼 수 있고 접수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값없이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취하라. 이 아버지는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 마귀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사람은 항상 잘못된 정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정보예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죠. 그러잖아요. 이 귀족이 정한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가 정한 거나 아들이 정한 거나 부모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부인의, 내 아내의, 내 형제 자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통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기대한 방법이 아니었지만 그렇죠? 이 아버지가 기대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지만 이 아버지 기대한 장소는 가브나움인데 지금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금 말씀으로 병고침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아버지는 지금 어떤 방법이냐면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친히 집에 가시는 그 방법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가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손을 얹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말씀으로 하루 길 동안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이 그날 모시고 가서 그날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이 아버지가 믿는 그 시간, 그때 바로 그 즉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언젠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무뎌서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지금 귀족은 나와서 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언제냐? 언제부터 좋아졌느냐? 가서 확인하고 주님께서 좋아지 언제 그랬느냐? 언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어제 그 시간대였구나 하는 걸 알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우리가 전혀 이 지금 자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모르고도 하루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뜻과는 달리, 우리의 방법과 시간과 그런 모든 것은 달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단지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내 병이 아니라 내 아들의 병이라도, 그러잖아요. 내 가족의 병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해서 또한 그와 그의 온 집을 하나님은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으로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족은 주의 말씀이 내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십시오, 주님한테 방법을 제시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으로 올바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면,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전쟁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뭐예요? 동일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뭐예요?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완치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해놨습니다. 어떤 자는 금방 모든 일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금세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씩. 브레 헨리님도 첫날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계속해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또 있고 또 고통스럽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조금씩 그다음 먹습니다. 그게 하나님 뭐예요? 조금씩 낫게 주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귀족도 아들이 열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또 조금씩 그 다음 날에 더 나아지고 계속해서 뭐예요? 그 믿음, 아버지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아들이 열병이 떠나고 계속해서 뭐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 다음에 건강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적인 회복까지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이 귀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만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픈 형제 자매들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 귀족과 같이 가족을 위하여 또 아들을 위하여 또는 장모를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그와 함께 그의 온 집안이 믿더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간정이 우리 주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 주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것을 버리고 마귀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받아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강한 믿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더 강한 믿음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강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처럼 의지하는 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543장 당할 때 나